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6페이지. 아니요, 411페이지네요. 411페이지인가요? 33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336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9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아세요? 우리나라에 제 친구도 삼열이가 있는데 사무엘을 줄여서 삼열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니엘을 줄여서는 단열이라고 하고 친구들 중에 그렇게 있어요. 한국말로 바꿔서. 오늘 주인공이 사무엘인데 여러분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삶에 있었던 그날 저녁에 있었던 그날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기본적으로 좀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그 사무엘을 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출생을 보게 되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거든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기억하사 그의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자, 그러니 보십시오. 사무엘은요, 엄마의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아들도 아니고 엄마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림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도의 응답의 열매로 허락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은요,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된 사람입니다. 멋있죠? 가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인생의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출발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자라면서 그의 과정이 자라나는 과정이 어떠했는가 하면 2장 21절이에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 앞에 말씀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기도로 출생한 그 아들이 자라는 과정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디 앞에서 자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랐대요.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운데 하나님 눈 앞에서 그 아이가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복되지 않습니까? 또 자라면서 2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데 자라나는 그 아이의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먹으며 자라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더래요. 정말 귀한 아들 아니에요?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시절이 자라나더니 그냥 삐뚤어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사랑받으며 자라던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 이후에 1100여 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사무엘은 1100여 년 앞선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라실 때 어린 시절을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의 유소년기 성장기를 이렇게 짧게 소개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유소년기를 소개하는 유일한 구절이라고 할 만한 그 구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갔던 분이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보다 1100여 년 전 앞선 사무엘이 예수님처럼 자란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이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그 사무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 보세요. 1절 보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아직 장성하지는 않았어요. 아이 사무엘 약 12세 정도 되었다라고 주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그거예요. 사무엘은요 기도 응답으로 태어났고요. 자라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랐고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은총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은총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자라면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제사장을 도우며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났던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너무 복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또 자자손손이 그러한 복으로 그렇게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우리 청년들 또 이제 결혼한 갓 신혼부부들 기도하세요.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받길 바라고, 또 그냥 자녀들이 자라나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은총받고 사랑받으며 자라나길 바라고, 주의 전의 그늘 아래서 아름다운 결실로 자라나는 그 자녀들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장성하였다면 그 자녀들의 또 후손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 바른교회를 통하여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마치 사무엘과 같이 그 은총을 받으며 대를 이어가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듯 사무엘은요 누가 봐도 은혜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이고 누가 봐도 훌륭하게 자랐던, 주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자랐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누가 봐도 의젓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엘리 제사장을 섬겼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2 아들과 사무엘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장 26절 앞에 보게 되면 22절부터 쭉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그 2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어서 성전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사무엘과. 그런데 그의 행실은 나빴어요. 행실이 못됐고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인 반면에 같은 성전에서 자랐던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엘리의 제사장 2 아들은 또 사무엘은 동시대에 같은 성전에서
같은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같은 봉사를 하며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열매는 확연히 다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있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섬김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삶의 열매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누굴 찾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사탄의 표적이 누구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 사탄의 표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사탄이 어떻게든 그 마음을 삐집고 들어가서 흔들어버리는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이 안에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세워져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행실이 나빠서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전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안에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더 긴장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보존되어지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가셔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자다가 야밤중에 자기 애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니 벌떡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어디로 달려가요? 5절,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나이가 많았는지 엘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소리가 들리는 그 거리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 전에도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불렀었나 봐요. 사무엘아, 도움이 필요하면 불렀었나 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제깍제깍 뛰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생각으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벌쩍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근데 엘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사무엘이 꿈인가 하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몇 번 반복한 줄 아십니까? 6절에 보니까 6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또 엘리야로 갑니다. 엘리에게로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다시 자라. 얘가 오늘 왜 이러냐? 우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서 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불러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또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에게로 갑니다.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엘리가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 우스운 일이 한밤중에 3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이 우스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깨닫고 싶은 것이 있어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시대가 언제였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때를, 시대적인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던 그때는 어떤 때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힌트 한 가지는 1절입니다. 1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보세요. 사무엘이 엘리를 섬길 때는 어떤 때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았던 때고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여지지도 않았던 때예요. 물론 사무엘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노아를 부르시고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대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하셨지만 이 사무엘 때는 그것이 극히 드물어지고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았던 때가 바로 사무엘의 때입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거든요. 인생들이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감추신 때입니다.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범죄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말씀하셔야 될 하나님이 참으시고 자신을 감추던 시대, 말씀하실 것을 아끼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상의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이 스스로 감추었던 시대예요. 또 한 가지는요, 왜 희귀하고 왜 이상이 보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셨는데도 둔해서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타락해버려가지고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변질되어 버려서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말씀을 아끼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상과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둔감이 있었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무엘의 시대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봉사하며 자라던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 영적인 암흑기였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듣지 못했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통하지 않고 소통되어지지 않던 무언가 막혀있는 영적인 암흑기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뭐 결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도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세상이 발달되어지면서 복음이 변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희석되어지고 그 복음이 희석되어져서 잘못된 복음들이 가르쳐지고 잘못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싶은 것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던 그 사랑의 십자가가, 빛나야 하고 고귀하고 값진 그 십자가가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마다 달린 십자가는 점점 화려해지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는 점점 빛을 발해버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은 세상을 주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점점 끌려가는, 세상을 교회가 끌고 가야 되는데, 교회가 문화와 가치와 세계관을 다 끌고 가야 되는데 세상에 끌려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무딘 시대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냥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 몰라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셨던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마치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로 모르고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하고 자꾸 엘리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면서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면서 자랐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러면 예 하나님 하고 한 번에 나왔어야 되는데 영적인 어둠과 민감하지 못했던 혼탁함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모르고 엘리에게 자꾸 갔던 사무엘.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불렀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이었을 거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실 것이고, 모세를 명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요셉에게 명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엘리야에게 명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그쳤을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셔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알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요. 교회를 부르십니다. 성도를 부르십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우리의 형편과 비슷하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차렸을까? 왜 몰랐을까? 하나님의 앞에서 자라고 성전에서 자랐다면서 왜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 못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엘리 앞에 달려갔을까? 정답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뭐라고요? 아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다면서요. 기도 응답으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성전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 아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란 그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4장 1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하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동침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제사장을 섬기는 그 삶은 살았지만, 머리로는 얼마든지 알고 있었지만 몸이 전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사람이 부르시는지 분간을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탓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탓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알죠? 하나님을 아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나온 분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 머리로 이해되기 때문에 아직 내 마음이, 내가 경험적으로 내 전인격이 반응하지 않아도 그렇대 라고 하면서 의아한 마음으로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구원자래. 그분 믿으면 천국 간대. 이 정도는 다 알아요. 그렇게 아는 거 말고요. 사무엘도 그거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캐치했거든요.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전인격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말했던 그 단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전인격적으로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경험, 그 경험이 있어야, 그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무엘이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그 상황을 조금 더 해석해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던 때고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음성을 캐치하지 못할 때가 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내 기준의 소리만 들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했을 것 같아요. 자, 사무엘에게 늘 들렸던 음성은 뭡니까? 그 밤에 잠자다가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익숙한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엘리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부른 적 없고 성전에서 잘 때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그 음성은 항상 엘리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경험되어졌고 그것이 숙달되어졌기 때문에 그날 밤에도 사무엘아, 이것이 아하, 엘리가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제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시간에 부르는 사람은 엘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사무엘은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동안 들었던 그것에 너무나도 정형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것이 너무나도 습관화되어져 있고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그 생활이 너무나도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방해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들리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에게 들리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시끄러운 공장 들어가 보셨어요?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끄러운 공장, 그곳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려도 대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 공장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음성을 분별할 수 없더라고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옆 사람과 대화하기도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해도 입모양으로 감으로 알 수는 있어도 멀리 조금만 떨어지면 서로 대화가 단절되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변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들리고, 또 이럴 때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대화하는데 내 목소리가 엄청 커요. 야! 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으면 누가 얘기하는 게 안 들려요. 내가 큰 소리 내고 있으면. 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걸 좀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내 소리가 너무 크면, 내 삶의 욕심이 너무 크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너무 듣고 내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방해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부르셔요. 여전한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정연아, 사랑하는 바른교회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나의 삶의 정형된 소리만 듣다 보니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소리가 너무 크고 내 목소리가 너무 크고 내 주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줄여야죠. 내 욕심의 소리 줄이셔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 줄이셔야 되고, 아니, 침묵해야 됩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차 지배하기 시작해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소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어떤 기적적인, 가시적인 그런 소리로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입 딱 다물고 있다고 해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로 정연아 이럴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정연이는 제 이름입니다. 우리 부목사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런 귀 고막을 울리는 가시적인 소리라고 착각하지는 마세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 소리를 줄이고 내 생각을 줄이고 조용히 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데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쫑긋 세우고 있어보자. 하나님이 안 부르실걸요.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직접적으로 들리는 계시의 소리가 아니라는 어리석은 환상가들 같은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 그럼 무슨 음성으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 거냐? 아마 그 소리가 들리면 예수 안 믿을 수 없겠죠. 천둥 소리가 퍼지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앞에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시작.
자, 잠깐만요. 앞에 다시 1절. 옛적에 구약시대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 부분과 음성으로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는 풀묵 가시덤불에서 불로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직접 나타나셨던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사무엘이 들었던 그 음성처럼 직접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2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때처럼 구약 때처럼 말씀하시느냐? 아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이상으로 말씀하시고 가시 섞은 것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지 몰라도 마지막 때 이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그 증거의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복음 외에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들려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복음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러니 성경 덮어놓고 눈 감고 음성 듣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말씀 덮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한 번도 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데는 무조건 찾아가십시오. 이단 가지 마시고 안전하게 바른 교회로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제 성경 공부들을 시작할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신앙은 연수가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 공급받아야 살아있는 성도예요.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내가 집사, 권사, 장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지낼 때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들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각오하게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각오하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겠다. 각오하셔요.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시간을 채우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보겠다. 해보고 안 되면 얘기하세요.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펴지도 않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아들을 통하여 이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은요 정말 인생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셔야 되고 공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여러분 다른 어떤 시간과도 바꾸지 마세요. 다른 어떤 시간과도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곳에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바꾸지 마세요. 잠깐은 그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을 생각할 때는 그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소중하고 그것이 더 진리입니다. 그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하나 있어요. 자세가. 사무엘이 3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인 줄 알고 엘리에게 3번이나 가죠. 3번째가 되고 나서 그래도 제사장 엘리가 조금 나았습니다.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볼게요.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마지막 절이요. 3번째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라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제 엘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또 사무엘아라고 부르면 나한테 오지 마. 이제는 나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 소리가 들리면 번쩍 일어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 라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요. 가르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들어보고 오케이 노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이 포함된 결단의 의지입니다. 그래 한번 들어보고 내가 판단해 볼게요. 이 자세가 아니라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들을 준비도 되어 있고 순종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사무엘의 자세였습니다.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10절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10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한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각각 구약의 여러 사람들을 부르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내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나의 소리를 줄이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되 그냥 들리면 들리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결단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데 실패할 인생이 있을까요? 실패한 인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 받으시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입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비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자비한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너 사랑하는데 왜 자꾸 멀리 가? 나에게 가까이 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내 사랑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냐? 지금 곧 나와라 라고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느라 힘들지? 고달프지? 지쳤지? 나에게 와. 나에게 와 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려요. 찬송 반주해 주세요.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 보면 죄짐 때문에 무거워 짐진 사람들 힘들지? 힘들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와. 자비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여러분, 지금도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여전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이 각오로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